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 10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탐내지 말라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영어로는 커비트입니다. COVET. 또는 영어 성경 여러 성경을 보니까 다 커비트로 되어 있고, 간간히 desire, DESIRE, 탐내다 할 때 desire, 욕망, 악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 욕망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커비트, COVET, 히브리어는 하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 8, 9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든가 이러한 계명이 이미 있었는데 이미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복되는 것과 같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더 그 깊은 의미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십계명에 또 따로 이렇게 계명 10번째 계명으로서 이렇게 다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보면은 그 중복이 된 것 같고 반복이 되는 것과 같은, 앞에 그러한 이미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계명과 겹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며, 우리는 그 뜻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탐내는 마음조차 금지를 한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 안에서부터의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또 10번째 계명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그러한 마음속에서부터의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생각까지도 순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생각들까지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제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탐욕을 품게 되면은 죄의 경계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과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누구나 품었던 그 의도를 실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생각조차도 우리는 이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는 그 탐욕의 마음속 깊은 곳의 그 욕망까지도 우리들에게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살인, 도둑질,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황주의자들은 간음이나 도둑질의 유혹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간음이 요동을 치고 그 도둑질이 요동을 치고 탐욕과 탐심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그러한 결심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욕망과 탐욕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깥으로 실행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그러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마음도 모든 악한 감정들과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그 부패하고 거짓된 생각들이 없는 그러한 이 상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어떠한 탐욕과 부패한 생각과 악한 정욕이 들끓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의 이 순결한 이 상태부터 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저 깊은 은밀한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순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에서 그것을 10계명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한 악한 구체적인 의지를 품지 않은 것으로 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면, 외적으로 그것이 실행만 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자로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중국 유명 고사 성어에서도 또 신독과 유사한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그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서 신독은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국 고사 성어에 나오는 그 글귀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내용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에서부터 자기 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세,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세계의 그러한 이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그 바름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최고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우리들은 더욱 더 우리가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탐심과 탐욕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근원에서부터의 그 바름, 올바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바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이 생각의 바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단지 실행된 그러한 그 의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저 깊은 마음의 은밀한 그러한 생각과 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발음으로 우리가 이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마음과 모든 감정과 육과 영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들만 있었다면은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굉장한 의로운 사람들로 무죄한 자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될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마드 탐내지 말라. 하마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그 생각,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측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살인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간음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완전한 의인인 것으로 계속해서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종들을, 이웃의 가축들을, 낙이나 소나 이웃의 그 소유물을 탐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부터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이 탐심까지도 그러면은 안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죄였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
이 계명을 몰랐을 때에 탐심도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는 악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탐심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죄임을 가르침을 받고 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겉으로만 드러나지만 않으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 떳떳하게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비로소 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러한 이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서 우리는 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서, 다른 말로는 이 계명으로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신의 부패와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도치에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은밀하고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은, 이것은 죄인 줄 몰랐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바깥으로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속의 이 악한 상태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만 드러나는 죄만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며 의롭다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명에 의해서 탐내지 말라는 이러한 금지의 하나님의 이 선언을 배우고 나서, 듣고 나서 불법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러한 이 죄악된 마음, 죄악된 마음속의 욕망들, 탐심이 죄인 것을 계명이 이 바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실행된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은밀한 그 상태도, 죄악된 상태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지냈을 때 내가 살아 있었다라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알고 우쭐대면서 자만심에 취해서 나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한 그러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잘 지킨 그러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가면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의 깊은 은밀한 그러한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실상은 자신이 죽었던 자였음을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는 자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욕망과 이 탐욕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십계명에서 이 탐심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앞에 7계명, 8계명, 9계명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러한 이 계명의 반복이 아니라 십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계명은 탐내는 그 마음의 은밀한 마음 깊은 곳의 욕망조차 이것은 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 그 깊은 마음의 은밀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책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그러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술책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의 모든 이러한 계명들을 외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율법의 바른 준수에 으뜸가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며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단지 손과 발만의 그러한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은 우리가 신령하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한 이 바울의 말하고 있는 이 뜻입니다. 즉 율법은 단지 우리의 손과 발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죄악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외적 행위만을 우리들에게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마음속에 그 불법적인 욕망까지도
이미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의 의미입니다. 율법이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불법만 아니라면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조차 우리 마음속 은밀한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그래야 될 것을 율법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은밀한 이러한 이 생각을 금하시는 이 계명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드러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 탐심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계명임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범죄자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점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하시는 마음속에 은밀한 깊은 그러한 불법적인 욕망조차도, 욕망을 하나님께서 금하심을 알고 나서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도취되고 착각하고 있던 이러한 모든 이제까지의 그러한 그 만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찌끄러기에 불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이러한 정직성에 대한 여러 규범을 이제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제까지 구계명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는 이 모든 이러한 더럽고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낳게 하는 그 근원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이웃의 가축을 탐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숨은 이러한 마음, 숨어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제까지 이 우리들에게 금하신 그러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 근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부패한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서 그것을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이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은밀하게 꿈틀대고 감추어져 있는 탐내지 말라. 이 탐심, 탐내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경계를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저지르게 하고 낳고 그 죄는 언제나죠. 이거는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하면은 이 죽음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그러한 이 죽음을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죄의 그러한 점진적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낳는다 두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할 때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실질적인 행동을 도출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악한 행동을 낳게 하는 그 이전에 마음의 은밀한 불법적인 그 상태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 이 낳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죄악된 그 외적인 그 실행된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실행이 되도록 그 마음 속에서 그 악한 그 부패한 마음의 그 원인까지도 포함해서 다 포함된 그러한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야고보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 부패한 그 욕망, 죄를 저지르고 도모한 그 마음의 은밀한 그 생각도 역시 그것도 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올바른 것 외에는 어떤 불결한 욕망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을 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마만큼의 그러한 의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죄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이 죄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이 악한 이 욕망, 이 탐심이야말로 더 은밀한 그러한 이 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가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도록 마음속에서 그 조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죄를 싹 틔우는 그러한 이 마음의 이러한 탐심, 악한 마음의 악한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더 은밀한, 더 지독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탐내지 말라 에서 이 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율법 전체가 지향하는 바는, 계명 전체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러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 판과 둘째 판에 이렇게 나누어져 이렇게 십계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검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뜻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에 뜻을 다하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그러므로 계명은 도덕 교과서에,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저 우리들에게 권고 사항으로서 지키면 좋은 것이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으나 이렇게 좋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니 알고는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그것은 십계명의 이렇게 조항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10장 13절에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러면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십계명을 열심히 마음속 은밀한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 안식이면은 우리들에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긴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서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에 있는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권고 사항으로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편 이와 같이 정말 율법의 이러한 엄밀한 이러한 그 요구 사항을 우리는 마음속 은밀한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순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어긋남이 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로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러한 이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완전 무결하게 지킨 그러한 상태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긍휼이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약함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을 우리가 덜 수 있는 것은 한량없는 그러한 긍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가하게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키다가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긍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 은혜임을 그러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구원이 주님의 순전하신 선하심과 은총 가운데만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이 당신의 순전하신 선하심과 은총 가운데만 있나이다 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나는 떳떳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악한 탐심의 그러한 정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그러한 긍휼과 용서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들을 언제나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계를 그러므로 우리는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지. 이러한 자세는 금물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경계를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죄를 상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한번 큰 전투를 치르고 나면은 며칠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러한 이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